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신 양이기 때문이라. 2023년 올 한 해는 인터처치 공동체와 각사 성도들에게 욕과 같은 삶의 현장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몰수, 질병으로 인한 고통,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무덤 가운데서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인지하시면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 역사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사람 없는 강야에 비를 내리시며 황무하고 황폐한 땅에 흡족한 비를 내려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인내가 부족함 앞에 우리는 입을 막고 티끌과 재 가운데 납작 엎드리며 옷을 듣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곳에 사람으로 성신도 부족하여 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노예로 낮추시고 우리를 천사보다 높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합당한 거룩한 존재로 올려주시니 감사하다는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각 개인이나 인터처치 공동체 안에서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연말에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이와 노인 빈곤이 OECD 최악인 인생의 항원기에 경제 고통으로 씨름하는 이 땅의 연로한 자와 함께하며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국가와 공동체가 어떤 위로는커녕 2차 가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의 열강들이 공세로 희생당한 고아와 가부들에게 위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영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주께 연락되기를 예배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잠언서 30장 1절에서 9절에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진심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저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오며 혹은 내가 가난하여 도치라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두려워합니다. 네. 궁극적인 지혜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생생 목사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그런 마음이었는데 인터처치 예배 오늘 때 기쁨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밀려온 것 같아요. 한 해를 인터처치 공동체와 또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난 21일 날 책이 나와서 아침 저녁을 한 챕터씩 읽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은 그 한 챕터 읽고 금년 1월 달에 낸 그 김견준 교수가 쓴 해결을 좌파라는 어마어마한 책이 있습니다. 900페이지 되는데 이제 주로 포에르바흐부터 시작해서 마르크스 또 니체 또 이런 키에르케고까지 다루는데 정말 대단한 역작이더라고요. 이것도 참 이런 분이 우리 한국에 계시다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쭉 있다 보니까 하나님 통찰도 주시고
잠언 묵상하거든요. 우리 생명의 삶 본문으로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참 귀하고 은혜로워서 여러분과 좀 연말에 나눕니다. 왜 창세기를 직접 읽는 것보다도 주예를 읽으면 그렇게 생수가 쏟아지는가? 그것은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직접 읽으면요. 성경은 당시의 언어와 문화를 배경으로 진리 자체라기보다는 진리를 표현하는 어떤 종교적인 표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표상은 여기 나온 대로 우리의 전 이해를 포함한 오감에 의해서 인지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그 나무라고 하는 이 실체가 있으면 우리 나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미 들어있는 나무라고 하는 표상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로 공정과 정의의 화신으로서 그 표상으로 우리 어떤 지도자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실체는 또 전혀 달라. 근데 우리의 그 한계라고 이게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표상은 반드시 어떤 개념으로 표현돼야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으로 표현되는 게 어떤 그 주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헤겔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 표상 속에 담겨진 성경의 진리.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물을 걸었다 이런 진리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개념의 형식으로 철학적인 사상으로 설명이 되고 주예가 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참된 진리가 실현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표현되지 않는 정당한 주예가 없는 성경은 이제 표상에 머물게 되는데 각자 알아서 해석을 해요. 근데 굉장히 공허하고 맹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전부 알고 주의한 건 아니었는데 실제 제가 지금 한 열흘 정도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또 묵상도 했지만 다시 또 활자화돼서 읽는 게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900페이지 낸 김균주 교수도 책은 계속 만들어야 되고 읽혀져야 되고 아무리 첨단 시대가 왔어도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의 정당한 주예는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목적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왜곡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전철민 교수 같은 분은 제 복음과 생명 책도 추천사도 써주신 분이고 또 조직신학 가르치신 분이고 하신데 지금 이제 70대 중반이 됐는데 굉장히 그 육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월남도 다녀와가지고 그 병도 있고 수술도 여러 차례 했는데 근데 극한의 상황에서 그 제 책을 딱 받아봤다고 근데 펼쳐가면서 너무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그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 그 복음을 통해서 실제가 되며 또 초월의 그리스도를 여기서 경험하면서 이게 너무 압도가 돼가지고 저한테 길게 이렇게 소감을 써왔더라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주예를 할 때 이 그리스도가 빠지거나 또는 생명이 빠져버리면 이거 정말로 문자예요. 문자. 아무리 천번 만번 뭐 예를 들어서 암송을 하고 저도 이제 치기 어린 신학교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통도 가져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읽어 제꼈는데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굴에 대한 마지막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주의 작업에 필요하냐면 그 1절에 보게 되면 아굴의 잠언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잠언이란 말이 마사라는 말인데 마사 히브리어로 지명으로도 많이 해석이 돼요. 그 마사의 아굴이다. 영어 성경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켈로브 마사 해가지고 지명 이름인데 이 마사는 북아프리카의 어떤 북아라비아의 이스마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마치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한테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히브리어 자음을 끊어서 읽게 되면 전혀 다른 뜻이 돼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따로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이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사 사람 야케의 아들 아굴의 말이다. 그가 이렇게 이른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라. 아예 번역을 이렇게 해놔버렸어요. 공동 번역. 그러니까 이런 지혜 작업이 꼭 필요하거든. 그럼 방금 얘기한 하나님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이 말이 왜 나왔느냐 그 말이죠. 바로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연결이 되는데 그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 옮겨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어떤 궁극의 지혜를 찾다가 지치고 탈진한 상태를 토로한 게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그렇게 1절 후반부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굴은 이 하나님 거룩한 자를 아는 이걸 지금 알고자 굉장히 애쓰는데 바로 그 4절에 보게 되면은 이게 누구인지가 4번 나오고 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가 2번 나오잖아요. 이제 이걸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군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이제 누구인지 그 창조의 주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또 한 걸음 나가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게 숨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 창조주와 창조의 아들이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서 5절, 6절에서는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말씀으로만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결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편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의지하는 자의 방편이라는 얘기는 어떤 안전장치라기보다는 1절부터 쭉 연결해 보게 되면은 그렇게 찾고 찾던 그 궁극적인 지혜, 궁극의 지혜를 누가 알려주겠느냐 그 말이지. 예. 그러면서 6절에서는 순전한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게 하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더하는 거는 뭐 우리 아시는 대로 에덴에서 그 하와가 제일 먼저 말씀에 더하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신명기 4장 2절과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그 말씀을 그 무엇도 더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 가면 창조의 신비를 말씀으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3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창조의 지혜에 대한 부분은 두 군데 나와요. 한 군데는 욥기 28장은 우리 여러분 얼마 전에 이렇게 다 묵상하셨는데 창조의 지혜를 노래한 시입니다. 욥기 28장은 잠언 8장에 나오고 그럼 욥기 28장 보면 은을 나눈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한 곳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였는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깊은 곳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고 또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면 광야로 가서 갱도를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매달려 있는단 말은 이 하나의 그 그림 언어거든요. 광석을 캐기 위해서 매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청옥 사금을 다 하고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앞부분에 11절까지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2절과 저 뒤에 20절 똑같은 말로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저렇게 감추어진
광석을 캐낼 만큼 지혜로운 존재인데 진짜 지혜는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명철이 어디 있는 곳이냐. 이 13절에 그 길을 사람은 알 수 없고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우리 만물 안에서는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가 뭐냐면 15절에 보면 순금이나 은보다 훨씬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지혜의 근원을 알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지혜를 찾다가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 지혜가 바로 아까 잠언 30장에 나오는 똑같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고 물의 분량을 정하고 이 창조의 지혜,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다. 그때 그가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선포하시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만 알 수 있다. 이렇게다. 주를 경외한다는 말과 그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 거의 구약에서는 병행으로 쓰거든요. 나를 경외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 이렇게 병행법으로 씁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잠언 8장과 이제 8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그 창조자의 아들까지 나와요. 창조자의 아들.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창세 전이죠. 나를 가졌다. 카난이 히브리어로 카난인데 날 낳았다는 뜻이거든요. 거기 24절 끝에도 내가 이미 낳았다. 25절에도 낳았다. 계속 낳았다고 하는 아들 얘기를 하고 그 다음 30절 31절에서는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아들도 지혜가 표상하고 있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밝혀집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딱 펼쳐지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쭉 얘기하고 그 잠언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다. 아들 안에 있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영생에 대한 지극히 거룩한 자를 안다고 하는 여기 잠언의 말씀은 결국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는데 잠언 그 나오죠. 잠언 30장 3절에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거니와 항상 히브리어는 같이 병행돼요. 그 지혜를 몰랐다는 얘기는 뭘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그 지식을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알고자 탈진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자기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생이죠.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 아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서 9절까지는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는 허위와 헛된 것과 거짓말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여기 거짓말이란 말은 6절과 연관이 돼요.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와 대립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도 진리에서 나지 않는 것은 전부 거짓이다. 진리와 생명을 같은 말로 써요. 요한서신에서는 이 땅에 있는 걸 다 말하죠.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구하는 거는 뭐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 이것은 자족을 말합니다. 자족. 생명이 있는 자들이 누리는 게 자족인데 디모데서 6장 6절에서 8절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못했고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라. 자족의 기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되고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막 이걸 구하기도 하고 노력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결론 말씀은 그 해겔 좌파에 대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어떤 그 인사이트가 오냐면 포이에르 바하가
그 해겔이 관념론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절대 정신이 고양되면 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해겔이 제자였어요. 그런데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 역사적 예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해겔과 등 돌리면서 흔히 쉽게 하는 말로 관념이 밥 먹어주냐 이거야. 사람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먹는 게 그 존재인데 그러면서 완전히 전복시켜버립니다. 해겔의 모든 사상을. 그리고 기존의 관념론까지 전부 전복시키고 이제 오늘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궁극의 지혜를 뭐 할 필요가 있느냐.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먹는 게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물질적인 인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포에르바 한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게 어마어마합니다. 19세기, 20세기까지 뭐 제일 먼저 영향 받은 사람은 물론 이제 니체지만 그 다음에 그 재해석에서 극단적으로 가버린 사람이 마르크스고 거기서 유물론이 나오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진행이 됐는데 유물론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물질이 정신을 지배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엥겔스가 했던 말이 궁궐 안에 사는 자가 초가집에서 살던 때와 다르게 생각한다. 이 전부 물질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본주의 시대는 거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진리에 대해서 담론을 얘기하게 되면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아주 자극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굉장히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읽었던 글인데 윤철호 교수님이라고 아주 장신대의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썼던 책인데 영생의 복음이라는 책을 보면 자기가 영생에 대한 요한복음의 책을 쓰면서도 이 시대성에서 야 이걸 누가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쓰고 그대로 좀 옮겨서 했는데 이 영생이란 단어는 부서진 세계와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를 부서진 세계로 표현하거든요. 116페이지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현대인은 부서지고 시끄러운 세계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 화면 위를 무기력하게 부유한다, 떠돈다는 거죠. 수억 개 이상의 파편, 유튜브를 말하죠. 매일, 매시, 매분, 매초에 악을 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듯하다. 제가 오늘 새벽 묵상에도 쇼츠 중독이란 말 제가 들었어요, 누구한테. 그게 우리가 유튜브를 클릭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AI가 그 사람에 딱 맞게끔 쇼츠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걸 1시간, 2시간 정신없이 보고 있어,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은 영어, 유튜브로 영어를 보거든. 영어 공부를 하거든. 쇼츠가 영어로 쫙 나와. 정치 쫙 나오고. 그들끼리는 서로 여기 좀 보라. 더 주목받는 파편은 구독자를 끌어모아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실증도 빨리 내는 그들에게 금세 끌려가 처형당하기 일쑤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곳에서 평화를 찾는 젊은이들은 주로 호텔, 요가원, 캠핑장 등지로 몰려든다. 호캉스, 명상, 텐트와 바베큐 안에서 작고 확실한 행복 속으로 움츠러든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다가 나이 든 사람들의 기세도 그보다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들의 지혜는 이른 은퇴와 늦춰진 죽음 사이에서 길을 잃고 애처롭게 허둥지둥한다. 증권가와 가상화폐 거래소만이 첨단 기술 등이 없고 하늘 넘어 화성까지 치솟을 기세를 보인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지금 뜨겁게 불타는 지구를 식힐 방법이 뭔지를 모른다. 그저 이곳이 다 불타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 탈출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듯 구울 뿐이다. 그러므로 이런 세계에서 누가 요한복음에, 영생에, 복음에 관심이 있겠는가? 별 관심이 없다고 해서 놀랄 일도 아니다. 2000년 전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냉소하였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되묻지조차 않는다. 이게 그분이 이제 인용한 글이고 제가 거기다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부서진 시대는 죄를 짓고도 심판에 무관심한 시대다. 노아 홍수에 관련된 묵상이거든요. 이런 시대에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노아가 대낮에 방주를 짓는 것과 같다. 무익한 수고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수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움이다. 노아에 대해서 말했죠. 이 직분을 가진 자가 생명을 주는 영의 직분으로 지극히 영광스럽다. 노아가 그러하였듯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길은 역시 노아처럼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무서운 무신론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씨앗을 전부 포에르바가 뿌렸다면 그 뒤에 이제 니체를 비롯한 반기독교 정세 사람들이 꽃을 피웠고 그것이 지금 20세기까지 21세기까지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진짜의 궁극의 지혜를 알고자 하는 아굴처럼 그걸 알지 못해서 막 탈진할 정도로 외치는, 나는 그걸 모르면 짐승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먹는 게 양식이라고, 먹는 게 존재라고 포에르바가 외치는 글을 보면서 딱 옆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게 정말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했던 시험이구나. 먹는 게 전부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완전히 이 공생의 벽두부터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인간은 그 해결은 사유와 사상을 하기 때문에 짐승과 구별된다는데 포에르바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인간이 보게 되면 먹는 것, 육체적인 삶만 하게 되면 다를 게 없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 나오는 사람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문에 보게 되면요, 죽어서 도살당하는, 우리 그 돼지를 왜 잘 먹이냐 말이지. 도살하는 게 목적이야. 그거는 도살하는 게 목적이지. 도살당할 짐승과 똑같다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지금 아까도 윤초로 교수가 적나라하게 표현했듯이 지금 뭐 유튜브에 깔려있는 시대, 부서지고 설안한 시대인데 진짜 보이지 않는 영생을 알고 또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단촐하게 내가 이 진리만을 전하고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하겠습니다. 이게요, 사람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께는 영예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치 있고 영예로운 삶인가를 알 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부서지고 또 깨어지고 기도도 집사람이 하셨습니다만 그 욥기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통찰한 분이 폴 리케르입니다. 그래서 제 챕터 2장에 이걸 또 읽는데 너무 새로운 거예요. 챕터 2장에 보시겠습니까? 이 종교의 두 축을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보호받는 욕망에서 출발한다고 봤는데 이 욥에 대해서 쭉 풀어갑니다. 이것을 욥은 종교의 현실인 정죄와 위로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쭉 좀 정리했고 새 친구가 이제 와서 진단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욥이 알고자 하는 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줘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욥하고 전혀 상관없는 생뚱만든 얘기만 해. 창조의 신비. 오늘 이거거든. 아굴이 그렇게 찾고자 했던 창조의 신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폴 리케르는 이걸 두고 보호받으려는 욕망을 넘어선 참된 위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지키려는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위로다. 왜 그런가 하면 바다에 큰 짐승을 지으시고 다 아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욥에 대해서 너가 어떠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저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욥을 대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때 이제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은 것이 아니었고 다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오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는 홀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그는 우리의 관심 바뀐 바다의 큰 생물을 다 하시고 먹이시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말 걸어오신다는 겁니다. 폭풍 같은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어떠함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자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 그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이동하고 귀로 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동체들 가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상황 그대로인데 저 만물에 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탁 깨달아졌을 때 초월하게 되는 자유를 얻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막연한 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체가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어떤 실제가 없는 개념은 정말 이건 맹목적이죠. 공허하고. 네. 그것이 우리 생명의 실제가 되려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신 그분을 받아들일 때만 되는 거지 막연한 공상 속에서 내가 되어진 일은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미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이렇게 매일 말씀으로 또 분투하시고 또 이 오늘 아굴처럼 정말 그를 알지 못하면 답답해서 내가 우미한 짐승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저도 함께 달려온 여러분을 또 만난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또 오늘 서집사들 뵙겠구나. 장모님이시지. 주일날은 못 오시잖아. 그래서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한 해가 가고 새로운 날이 오거든요. 근데 그 미네르바의 부흥이라는 말이 해겔이 아주 잘 썼던 말입니다. 한 시대가 저물 때 저무는 때 부흥가 오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여명이 밝아온다. 이런 새로운 시대가 동시에 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심판이 오면 반드시 구원이 온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외대 다닐 때 미네르바 동산이라고 유명한 학교마다 어떤 이미지가 하나씩 있거든. 미네르바 동산이었는데 지금 다 없어지고 거기 이제 다 밀어버리고 건물 세웠더라고. 로마 신화에서 미네르바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미네르바의 부흥이라고 말이죠.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오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모든 게 새롭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그런 희망 속에서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도 계속해서 달려가시면서 나의 양식은 주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 마지막 예배와 교제를 인터처치 지체들과 함께 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길 기뻐하신도다 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살며 또 생명을 전하며 생명으로 교제하는 인터처치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물질주의가 또 물질 만능주의가 자본주의가 득세하는 시대에 궁극의 지혜를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오늘 아굴처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매한 짐승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외쳐 말씀으로 계시된 그 색을 알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다 해도 다 쓰러질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소란한 시대에 궁극의 지혜인 만물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이제 진리를 말하며 또 주신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이 강구가 우리의 강구가 되게 하셔서 새해도 새로운 시대를 주와 더불어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업과 또 건강과 관계와 모든 일 가운데 문제를 주님이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걸어오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생이 막연한 피안의 세계가 아니고 지금 현재 누리는 실제임을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